세리나 천한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그것을 본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수군거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비유를 들어 당신이 왜 그들과 함께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들이 뭐라 수군거렸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슨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의 수군거림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저런 사람들과 굳이 함께하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그 세 비유가 다 기록되어 있죠. 세 비유가 전부입니다. 그 비유 중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한 가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를 살피기 전에 이제 우선 지난주 살펴본 두 가지 비유를 짧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비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100마리 중 겨우 한 마리 잃었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고 가는 목동이 있겠느냐라는 비유였죠. 유대인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유였습니다. 어떤 목동이든지 99마리 양을 길에 놔두고 가서 71마리의 양을 찾아내고야 말며 잃은 양을 찾으면 그것이 너무 기뻐 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일명 잃은 한 드라코마의 비유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 당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10드라코마, 꾸러미죠. 꾸러미. 이게 개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꾸러미로 엮어서 주거든요. 한 꾸러미에서 자칫 잘못해서 한 드라코마가 빠져서 없어졌어요. 그 한 드라코마를 잃으면 모든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한 드라코마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잃은 한 드라코마는 그 당시 돈의 환산 가치로서 한 드라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10드라코마는 남편과의 언약이고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하는 드라코마입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코마가 아니죠. 반드시 찾아야 하는 드라코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는 모두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해를 했죠.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착각.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올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한 세리나 창부와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는 늘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는 왜 굳이 저런 것들과 어울리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가치를 따져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어느 목동이 이른 양 한 마리를 99마리 대 한 마리의 가치로 평가하며 어느 여인이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 정도는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도 안 그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즉 목동에게 한 마리의 양은 그까짓 한 마리의 양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며 돌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양이
그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지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 당시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즉 우리의 가치가 더해져야 당신에게 유익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I am who I am 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 모든 것이 만족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어떤 것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을 위한 가치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지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똑똑해서 혹은 바른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당신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 나쁘진 않지요.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를 착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일부 교회에서 말해지고 있는 뭐 고지 이론이라 제가 자주 비유를 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크리스찬은 뭐 예를 들면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지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하나님 앞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자 그 예를 바로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 못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마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깁니다. 즉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아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는 바로 그런 가치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세상의 가치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가치로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즉 참 가치를 채워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일에 진전이 없다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가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박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제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 남은 한 가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중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방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방탕한 아들. 그것을 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제목은 이 비유 내용과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다행히도 요즘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은 소제목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꾸 집 나간, 그러니까 이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잘못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요즘 성경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그런지 여러분의 성경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비유에는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맏아들도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부족한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비유로 들어 같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세리나 창부와 같은 유대인과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모두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 두 부분, 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 둘째 아들 다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을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나간 방탕한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뭐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기 분깃을 달라 했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런 행동은 부자간 인연을 끊을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버지 살아 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이 너무 싫었습니다. 무조건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집안일을 안 해도 죄송함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웃나라 백성들이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켜야 할 절기나 율법도 없었고 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아랍이나 뭐 암몬 뭐 모압 이런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특별히 지켜야 될 절기나 율법도 없었고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상에 가서 제사 몇 번 드리면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자기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죠?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잘 사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 보여요. 어 뭐 주일마다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금하는 것도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이제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들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거든요. 사사기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늘 우상을 향해서 기웃거렸습니다. 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깨우쳤게 하였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구약 반 정도 이상 되는 그 선지서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타까운 심정, 그것이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을 때 스스로 볼 때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죄책감이 늘 있었고 늘 죄책감이 있으니 늘 그 동물을 잡아 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러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여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결과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모진 고생을 하다 되돌아옵니다. 그런 내용이 구약 모든 선지서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려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유대인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들이 그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그런 모습이 신약 시대에 많았던 일반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은 이미 벌써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 약 한 500년 정도가 지난 때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한 500년이 지난 이후의 기록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 신약에 등장하는 소위 말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부류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많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을까요? 물을 것도 없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졌는지, 우월감을 갖고 살았는지, 그 우월감 때문에 그들은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못마땅히 여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그 바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제사는 좋지만 간섭은 싫고 부담감도 싫고 의무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시작 시대에만 있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까? 뭐 물을 것도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보셨듯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자유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을 떠나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은 온통 행복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거든요. 우리는 힘들면 결국은 돌이켜 아버지 앞에 손 내밉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결국 그 세상의 그 쓴맛을 보고 아버지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그 곳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황망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여행을 하고 그렇게 방황을 하며 삽니다. 근데 세상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거든요. 저들은 여행을 살고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물론 뭐 여행이 즐거운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음 근본에 있는 그 허망함은 결코 여행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인간은 여행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마음 한구석에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허랑방탕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나타낸 부분이 성경의 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당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인 어른이 700명입니다. 부인이 300명이고 부인이 700명입니다. 예. 정부인 뭐 그 차부인, 차부인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정부 하여튼 합쳐서 700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국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대부분 철이 들어서 그것이 헛된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 전도서에 보면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었다. 몸만 피곤했을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재물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은 헛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세상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평탄한 길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고난은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건강이 있고 나는 자신이 있어. 건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 내 사는 동안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떠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 그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부자. 네. 한 사람이 열심히 부를 위해 일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것으로 이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이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므로 물질 부여잡고 그것에서 안심하는 것은 참으로 삶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속절없이 이제 건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석증이 생겨서 이석증이 이제 귀의 그 평형 감각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조그만 돌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와서 자기 위치 않고 돌아다니면 어지럽습니다. 이제 몹시 어지러워서 세상이 막 다 빙빙빙 돌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도 서 있지 못하고 막 구토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저도 그 증상이 있어서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재발을 해요. 근데 하여튼 요 며칠 동안 이석증이 생겨서 이제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귀에 있어 몸의 방향을 느끼게 하는 작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잠깐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마음껏 살다가 결국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와 그 당시 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칭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실제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칭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그죠?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비로소 아버지 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잘못을 전혀 기억하지 않지요. 그죠? 잘못했다 그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죠. 예, 늘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상거가 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늘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에 나와서. 네. 그래서 그다 아들을 발견하곤 뛰쳐나와서 이제 아들을 품에 안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 줍니다. 당시 가락지를 다시 끼워 주었다는 표현은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 세리나 창기와 같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 두 가지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내 재산을 잃었느냐 안 잃었느냐, 아버지를 욕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아들이 사랑의 대상이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반갑게 맞으며 환대한 장면을 본 마다들의 반응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제 지도층, 유대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다 같이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마다들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 마음이 이 마다들처럼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왜? 오늘날 우리 현실로 표현해 볼까요? 열심히 주일 예배 출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없는 돈 짝에서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 확 짜증이 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 예수님의 마다들의 비유를 보면서 이 마다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다들이나 저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예.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마다들의 어리석음은 아버지의 사랑을 오직 지금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이냐, 혹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결과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것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두 아들의 것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물질이 아니었죠. 어차피 줄 것이니까. 그죠? 어, 지금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로 조금 더 온전케 만드는 것. 그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가르쳐야 했죠. 그래서 일을 시킨 거죠. 가르쳐야 했고 바르게 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아들 중 어떤 아들처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은 작은 아들이거나 혹은 큰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경우죠? 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마지못해 마지못해 한 번을 이렇게 신에게 걸쳐놓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걸쳐놓고 삶은 떠나 살지요. 예.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걸쳐놓고 떠나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은 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죠? 때로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손들고. 예.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잘못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는 큰아들 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어찌 보면 큰아들, 맏아들처럼 사는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대가가 자기가 생각된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죠. 그러나 떠나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얻는 기쁨도 없고 참으로 애처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너무 구속스럽지 않냐? 예,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기쁨. 성경은 참 기쁨이라고 그러죠. 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기쁨이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떤 것이 어찌 알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 뭐 세상 것들 두리번거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칭, 우리가 오늘날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직위면 직위, 신분이면 신분, 예. 그 모든 것을, 성공이면 성공,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안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도 뭐 싸움도 했고 화도 냈고 뭐 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 그것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기쁨,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물이 다. 예.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를 하고 또 세상의 기쁨을 기쁨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누리는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 풍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만족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것은 많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실망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성숙한 아들의 그 마음입니다. 성숙한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신 신앙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혹은 맏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